성경 요한복음 6장 15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들이 자신을 억지로 데려다가 왕으로 세울 줄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저녁이 되어 제자들이 바다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가버나움을 향하여 바다를 건너가는데 이제 날이 어두워졌으나 예수님께서는 아직 그들에게 오지 아니하셨더라. 마침 바다에 강풍이 불므로 파도가 일더라. 이렇게 그들이 노를 저 25 내지 30 스타디온쯤 갔을 때에 그들이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그 배로 다가오시는 것을 보고 그들이 두려워하니라.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그때 그들이 주님을 반갑게 안으로 영접하며 배가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닿으니라. 여기까지만 읽었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고 또 읽으면은 에, 아이가 자라면서 음식을 먹을 때 세월이 가면서 음식 맛도 더 깊어지고 또 소화도 잘 시킬 수 있는 것처럼 레위기나 신명기에 책임질을 하지 못하는 어, 짐승은 먹지 말라. 책임질. 우리의 양식은 말씀이죠. 우리의 생명은 말씀이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유일하게 먹는 음식은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였습니다. 만나란 말은 이제 뭘 물어보는 그 질문이죠. 이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퀘스천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예수님은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분이에요. 창조주를 피조물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분의 높이와 넓이와 깊이와 하나님의 그 영광이나 시- 그 실체를 우리가 어떻게 다 깨달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피조물이니까요. 평생을 알아가는 겁니다. 예수님 다 알아버렸다 그러면 큰일 나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난 다 파악했다 하는 사람들은 사탄하고 똑같은 사람들이 평생을 그분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또 알 수밖에 없는 알아 알아가면서 알 수밖에 없는 그런 어, 그러니까 너무나 귀하시고 너무나 오묘하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가 전도를 하다가 가끔 쓰는 단어가 성경을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시뇨 그렇습니다. 물론 구약은 그림자니까 신약은 실체고 우리는 지금 신약 안에 있죠. 제가 구약 아래에 있나 신약 아래에 있나 글을 1편, 2편 나눠서 1편을 좋은 그리스도인이 쓴 글을 올렸고 내일 또 2편을 이제 또 올릴 겁니다. 서바이벌에도 이제 필요하지만은 그리고 어, 그룹 카톡에 올린 그 복음이 참 좋아요. 아주 제가 저도 글 평생을 써왔지만은 그렇게 어, 글을 아주 다가오게 또 쉽게 마음을 움직이도록 그렇게
표현을 참 잘한 그런 글 많이 읽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 너무 좋아서 계속 올릴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시뇨? 바울 사도는 뭘 전했죠? 복음을 전했잖아요. 은혜의 복음을 전했잖아요. 구약은 율법인데 결국 속을 파악하면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인됐다.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시뇨? 이렇게 스스로 질문하고 답변까지 했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을 다 알아버린 사람은 하늘나라 갈 필요 없잖아요. 알아버렸으니까. 안다는 것은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내용만 아는 거예요. 그게 뭐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분이다. 그 외에는 몰라요. 하나님인데 어떻게 우리가 압니까? 평생 알아가는 것이 만나. 그래서 만나는 100%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 만나를 더 맛있게 하려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굽기도 하고 절구에 찢기도 하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맛이 변해버렸어요. 박한 식물이 돼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입맛에 맞춰서 먹으려고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쓴 것은 싫어하죠. 그런데 한약은 써야 약이 되죠. 6월절 음식 먹을 때는 쓴 나물과 함께 먹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너무 단 것을 많이 먹으면 암 환자가 많이 발생합니다. 암 환자. 암이 제일 좋아하는 게 설탕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염증을 가장 많이 만들어내고 또 여러분 식품에는 아스파탐이라는 게 들어있어요. 그게 암 세포를 바이러스를 만들어요. 아스파탐. 근데 그걸 없는 걸 찾을 수 없어요. 모든 식품에 아스파탐이 들어있거든. 그러니까 입맛을 좀 더 나게 하려고 요리를 했는데 오히려 박한 식물이 되어버렸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신 그 손대지 않고 요리하지 않는 순수한 원본을 우리가 먹는 거예요. 우리 입맛에 안 맞아도 생명이 되기 때문에 먹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복음이 있고 나서 생활 속에 성령님의 열매를 맺고 살아야 된다는 경건에 대한 말씀도 있고 또 거기 비춰보면은 우리는 항상 저울에 모자라잖아요. 기울잖아요. 그렇게 해야 내가 어, A학점, B학점, 아직 C학점에 머물러 있구나. 이렇게 또 어, 비교해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는 바로 나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 자신이 어,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님 살이 찢겨지고 피를 흘리지 아니하시면은 구원이 안 이루어지잖아요. 이 성경은 복음이 바로 구원이고 구원은 죄 사함이고 예수님 이름이 구원자.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이름을 신경 안 써버려요. 그 이름의 의미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병 고치는 예수님. 그래서 유대인들도 병 고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달려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표적을 또 원하는 사람들. 그 표적을 원해서 예수님이
요나의 표정만 보여주겠다. 그러니까 또 떠나버리고, 심지어 죽이려고도 했고, 이름이 구원자인데, 여호수아, 여호와, 예수스 다 구원자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다. 구원은 구원해 주신 분이 구원해 주신 것이지 구원해 달라고 구원해 주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하늘에서 세상에 오신 것 자체가 구원하러 오셨어요. 요한복음 12장에 그 말씀 하시잖아요. 내가 세상을 심판하려 온 것이 아니고 그랬어요. 온 것이 아니고. 우리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고 죄의 구덩이에 스스로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구원하러 오셨고 구원을 하셨어요. 하셨으니까 구원을 해놨다라고 구원 뉴스를 온 세상에 전파하라고 그랬어요. 온 세상에. 여러분이 아실 것은 죄를 깨닫고 자복하고 통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참 제가 잘못했군요. 하는 사람에게만 전하는 말씀이 없어요. 예수님 전할 때 반드시 왜 그분이 오셨는가?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다. 그러다 보면은 사람들이 그 말씀이 빛이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살아나죠. 내가 죄인이구나. 그렇게 어, 그 정도는 달라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냥 죄인인 걸 알고 그래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하고 그냥 오면 너무 쉬운 게 구원이고 그거에 행함이 없이 천국에서 은혜로 누리는 구원입니다. 우선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어, 보병이어 아이가 가져온 보리빵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그 아이가 자기 먹지 않고 예수님께 갖다 제 아들이 얻어왔어요. 기꺼이 드렸어요. 아, 3일 정도 됐는데도. 근데 그것을 축사하셔서 어, 떼고 떼고 떼도 계속 그대로 있어요. 아무리 떼서 나눠줘도 그대로 있고 그대로 있고 이제 뭐 먹은 사람들이 뭐 처음에는 뭐 기대했던 빵이 밀가루 빵이 아닌가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지칭할 때는 보리빵을 먹는 자들 이렇게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만 보리빵을 먹어요. 어, 밀가루 고운 빵으로 다 먹고 사는데 이 별로 호기심을 갖지 않고 기대에 따라서 고운 가루빵이 아니고 보리빵이거든. 실망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배부르게 먹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시장이 반찬이다. 무슨 얘기냐면은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 보리빵도 감지덕지합니다. 그것을 더 넘어서 수로보니게 헬라인 여인은 죽어가는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체면 몰수하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자기 신분도 잊어버린 채 주님, 주님, 주님 해싸면서 이스라엘 민족인 것 마냥 착각을 하고 못 깨달으니까 예수님이 자녀의 빵을 갖다가 괴들에게 던지는 것은 옳지 않지 않느냐 그랬대요. 그렇습니다. 제가 운전하다가 툭툭 기어들어온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 욕할 때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뭐 까땡이라고 하든지 그러면 하겠지요. 그런데
저는 한국식으로 욕을 하죠. 저 개라고 욕을 하죠. 근데 개 이렇게 나와서 뒤에는 개 큰 놈 이렇게 욕 안 하고 새끼라고 그럽니다. 결국은 우리 모두가 다 개새끼죠. 그러니까 그 죄를 심하게 깨닫던 좋게 깨닫던 간에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께 나온 사람은 그걸로 구원이 이루어져요. 더하기 빼기가 없고 히브리서를 보면은 단번에 단번에 이런 말씀이 참 많이 나와요. 10장에 9장에도 그렇고. 어, 근데 이 오병이어로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었고 배고프니까 더 많이 먹은 거예요. 배부르게 먹었고 끊임없이 빵이 늘어나 가지고 예수님이 잃어버리는 게 없게 하라. 즉 복음은 귀한 것이니까 어, 그렇게 가치 없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어, 돼지들에게 진주 주지 말고 개들에게 거룩한 것을 던지지 말라. 서로 보니까 그 여인은 자녀들에게 개들에게 빵을 줄 수 없다고 그러니까 거기서 자기 자신의 어, 현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 여자도 다른 사람들을 개새끼라고 했을 거 아니냐고요. 우리나라는 개고기 먹으면서도 개새끼 욕을 하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개를 더럽게 여기거든요. 집에 개 안 키워요. 음, 근데 이방인들이 개를 키우죠. 이방인들이 개를 키우고 로마인들이 개를 키우고 돼지 농장도 로마 군인들을 위해서 농장을 했던 거죠. 돼지 농장. 그 유대인이 그 농장한 게 아니에요. 거라사 지방에.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질 수 없다고 그랬는데 그때서 아 그렇구나. 내가 아브람 민족도 아닌데 너무 뻔뻔스럽게 찾아와서 이런 거구나 하면서도 온 김에 왔으니까 그것을 보고 가야죠. 그래서 예 맞습니다. 그 맞다는 얘기는 자신이 개처럼 살아온 거예요. 차라리 개라면은 개처럼 사는 게 정당하잖아요. 개니까. 근데 사람이 개처럼 살았다. 그래서 개만 또 못한 인간이다는 말이 나오죠. 그런데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푸스러기를 먹는데 푸스러기라도 있으시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슴이 뭉클한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네가 이렇게 말하였으니 가라.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시간에 딸이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병이어로 또는 만나로 이렇게 부서지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먹을 때 양념이 없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양념을 많이 만들어요. 어찌 이스라엘 백성 닮았는지 굽기도 하고 삶기도 하고 고춧가루, 후춧가루 무슨 소리 다 쳐. 참기름, 들기름, 옥수수 기름 다 쳐. 그 원래 맛이 다 변해버립니다. 그것이 변질된 기독교고 변질된 갈라디아 일장의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 구속 예선이 없다 보니까 이단이 생기고 서로 정죄하고 싸움질하고. 그래서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자. 제 침례교회 아나베프스트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돌아가서 결국은 제사하며 복음밖에 없더라는 얘기죠. 물론 생활은 성령님의 열매를 위해서 필요하죠. 바울 사도가 방법을 얘기해 줬고 하늘에 속한 자는 반드시 이렇게 구원의 생명을 드러내야 된다. 이 빌립보서 1장 어딘가 12절이 있죠. 너희 구원을 행하여 드러내라. 이루라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님이 이루셨어요. 우리가 초심으로 돌아가야 돼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근데 여기서 제 아들이 이제 이 본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오병이어로 배가 부르고 나서 영적으로 아무것도 모르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 좋겠다. 그럼 뭐 농사 안 지어도 되고 뭐 맨날 이렇게 얻어먹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가졌어요. 그걸 예수님 마음을 간파하시고 어, 제 아들을 배를 타고 보내시고 산으로 가셨어요. 그럼 제 아들이 배를 타고 이제 가버나움을 갈 때, 가버나움은 예수님 사역, 자기들이 어부 생활하다가 갈릴리에서 어, 예수님을 만났던 고향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나사렛 땅은 사셨던 고향이고, 그리고 베들레헴은 출생의 고향이고, 사역의 고향은 가버나움입니다. 갈 때 예수님을 그냥 버려두고 가면 안 되잖아요. 여기서 25절, 16절을 봐도 저녁이 되어 제자들이 바다로 내려가서 그럼 예수님 없이 가면 안 되죠. 예수님 없이. 우리 주님은 어디 가셨는가 하고 어, 주님을 모시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끼리 가자 그러고 누가 선동했는지 몰라도 여러분 선장 없는 선원이 있어요? 이번에 무안에서 그렇게 불쌍한 그 가엾은 귀중한 생명을 잃은 조종사 사고잖아요. 한 사람이 181명의 승객을 태웠잖아요. 승무원 뭐 한 10명 정도 하고. 한 사람이 180명의 생명을 좌우하는데 생명이고 선장이신 예수님도 없이 항해를 했다. 우리가 교훈을 여기서 찾아야 됩니다. 어, 우리는 한 배에 탔어요. 노아 방주가 노아 방주에 8명이 탔죠. 왜 8이 중요하냐면은 일곱은 지상에 하늘에 하늘 숫자가 3이고 지상 숫자가 4죠. 합하면은 7이에요. 그래서 7을 완성의 수, 7이 완전수라고 그래요. 그렇지만은 거기에 하나 더 붙어야 돼요. 그것이 뭡니까? 8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노아의 8 식구 가운데 거기 선장이 누구예요? 노아하고 동시에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없는 노아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 한문을 공부할 때
배선자를 보시면 왼쪽에 배주자가 있어요. 배주. 노가 있고 배가 있어요. 노. 그 다음에 오른쪽 위에는 여덟 팔자가 있습니다. 여덟 팔자. 밑에는 입구자가 있다고요. 그래서 배선자다. 선박, 선박, 그래, 선박. 사람들이 포항 또 거제 조선소에서 수없이 선박, 선박 얘기하면서도 선자가 뭔지 몰라요. 왜 여기 여덟 팔자가 있고 입구자가 있는가? 칠자가 아니고 육자가 아니고 왜 여덟 팔자인가? 아홉 팔자도 아홉 구자도 아니고. 그 배선자만 제대로 공부해도 쉽게 구원을 받아요. 그럼 노아가 그 선장이다. 그러면 결국은 누굽니까? 예수님이 선장이잖아요. 이 선장도 없이 쟤들끼리 가보나 우리 가자 하고 갔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언제부터 예수님 적이 되었다가 예수님 편이 되어버렸냐? 전향을 했냐? 전향. 전향. 그걸 이제, 어, 북에서 대한민국 간첩으로 왔다가 전향한 사람도 있잖아요. 공산주의에서 자유경제로 전향한 사람들. 우리가 죄를 짓고 지옥으로 보낸 사탄의 밑에 있다가 그 죄를 용서하시고 갚아주신 예수님께 우리가 전향을 했어요. 그걸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왔다, 뭐 회개했다, 뭐 리턴했다, 뭐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선장을 태우고 가버나움으로 갔어야죠.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셨어요. 틀림없이 내가 없으니까 마귀가 이리가 어, 어미가 없는 강아지를 양을 목자가 없는 양을 삼키려고 노려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기도를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알아차리신 거예요. 갑자기 고요하고 조용하던 그 찬송에 그런 게 있잖아요.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을 향하니 순풍이 나를 더 편하게 가게 한다. 찬송 비슷한 게 있어요. 제가 어릴 때 그 찬송 참 많이 불렀어요.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하여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바람이 부니까 오히려 그 바람이 빨리 가게 한다.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순풍에 닻을 달고 가버나움으로 가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은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진정한 고향으로 가는 거예요. 조배는 천당집으로 가는 거예요. 2004년도, 24년도 우리는 1년간 항해를 해왔어요. 1년이 마무리되면서 정치적으로 불안하고 마지막 들려오는 소식이 여객기가 폭발해 버렸다. 이 세상은 그래요. 그래서 마귀가 이때다 하고
중간쯤 왔을 때 순풍이 아니라 역풍을 일으켰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무리 연단을 시켜도 그렇게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역풍을 일으킨 분은 아니에요. 이사야 보면은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떻게 내가 너를 잊을 수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데 관심도 있으시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이 안전하게 고향에 도착하는 거예요. 그 대신 때로 역풍이 불고 때로 사고도 나고 세상이 그렇게 우리를 만mat하게 놔주질 않아요. 왜? 고향이 다르니까. 세상 사람들은 고향이 지옥이잖아요. 지옥. 그래서 역풍이 불고 바람이 불면서 중간쯤 와가지고 날은 어둡고 뭐 여기서 17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배를 타고 가버나움을 향하여 바다를 건너가는데 이제 날이 어두워졌으나 예수님께서는 아직 그들에게 오지 아니하셨더라. 아, 세상에. 제가 이 구절을 읽고 황당했어요. 아, 그, 어, 뭐죠? 어, 오병이어를 기적을 행하셨던 그 자리에서 가버나움으로 갈 때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셨어요. 그러면 가서 예수님, 주님이여, 우리 가버나움으로 우리 같이 우리가 가야 됩니까? 그리고 같이 가주셔야지 우리만 어떻게 갑니까? 라고 어, 여쭤야 되고 허락을 받았어야 돼. 그런데 허락도 안 하고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들끼리 가가지고 역풍이 불면서 아직 예수님께서는 아직 그들에게 오지 아니하셨더라. 바다에 있는데 어떻게 오십니까?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실 것은 꿈에도 믿지도 않았던 사람들이고 처음에 출발을 자기들끼리 했던 게 실수였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사공 없는 항해였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우리에게 교훈이에요.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선장은 예수님이에요. 구약에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예수님 계시고 예수님은 선장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찬송가에는 사공이라고 그래요. 나 두려움 없도다. 이렇게 찬송할 때 사공이라고 표현하죠. 그런데 선장이시고 우리 속에 우리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받았으니까 신앙생활, 사는 거, 이런 거를 자기 머리로 살아버린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가긴 가요. 고향을 가긴 가는데, 선장 없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감당하기가 어려운 시련을 주는 겁니다. 항상 여러분이 중요한 일을 할 때는 성경에 이것이 옳으냐 하고 주님 뜻을 찾아야 돼요.
그 선장을 모시고 사는 삶이에요. 아무리 내가 볼 때 좋아 보이지만은 예수님 뜻이 아니라면은 기꺼이 포기해야 됩니다. 내가 좋아 보인다고 예수님 좋아 보이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뜻을 어떻게 찾느냐? 첫 번째 방법이 성경에 찾는 거예요. 성경을 찾으면은 성령께서 예수님 너를 향한 뜻이 이것이다라고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뜻이 있잖아요. 여러분 부모와 똑같아요. 자식이 다섯이든 열 명이든 그 자식에 대한 계획이 있고 뜻이 있는 거예요. 어떤 자식도 무관심한 부모는 없습니다. 어떤 자식도 잘못되기를 원하는 부모는 없어요. 부모가 아기를 낳으면 어때요? 건강하게 잘 자라서 훌륭하게 학교 공부 잘하고 좋은 배우자 만나서 결혼해서 또 아이 잘 낳고 좋은 직장 얻어서 생활비 잘 벌어오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것을 부모가 원하잖아요. 그 저는 거기에 이제 하나 더 우리 아이들 용돈 좀 많이 줬으면 좋겠다. 그 이제 직장이 들어간 지 얼마 안 되니까 뭐 주는 것도 감사히 받아야 돼. 큰 놈은 안 줘요. 일본에 있으니까 안 줘. 계획이 다 있잖아요. 구원해 놓으시고 던져보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세밀하게 간섭하셔요. 왜?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영적인 삶하고 육적인 삶하고는 늘 상반되거든요. 우리가 성경에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는 말씀, 디모데전서 6장 말씀을 수없이 듣습니다. 그러놓고도 돈 안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상반된 삶을 사는 거예요. 저도 어제 성탄절에 우리 아이들이 용돈을 주더라고요. 너무 귀해가지고 그 용돈에다가 내가 입을 맞췄어요. 땡큐, 땡큐 하고 입을 맞췄는데 뭐 제가 뭐 술을 마셔요, 담배를 피워요. 젊을 때 많이 사 입었던 옷이 넘쳐나고 옷을 사 입어요. 상반된 삶을 살기 때문에 예수님이 간섭을 하고 싶어도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먼저 찾아야 됩니다. 읽다 보면은 또 말씀을 듣다 보면은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거구나. 두 번째는 기도해야죠. 세 번째는 같은 성령님을 모신 형제 자매와 교제를 해야죠. 그리고 또 장로들, 목회자인 사역자와 또 상담도 해야죠. 혼자 고민하지 말고. 혼자 처리해버리지 말고. 그런데 제 아들은 선장 없이 항해를 했어요. 천국까지 가는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냐 하면은 6월절에서 부활절까지. 그 사이가 우리가 바다로 말하면 항해의 기간이고 육지로 말하면은 나그네 길입니다. 광야 나그네 길. 적도 많고 고난도 많고 쉴 날이 없고. 그래서 우리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침반도 없고 내비게이션도 없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그리고 법궤가 먼저 가가지고 쉴 곳을 찾았잖아요. 목자가 먼저 사막을 쫓아다니면서 초장이 있는 곳, 물이 있는 곳을 먼저 찾잖아요. 찾은 다음에 양떼들 그쪽으로 인도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고생시키려고 구원하신 분은 아니에요. 요한복음 10장 말씀 그대로. 시편 23편 말씀처럼 잔잔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를 하신 분인데,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 지혜로 하면 안 돼요. 선장 없이, 사공도 없이 배를 타고 고향 가는 격이에요. 그러면은 여기는 아직 가룟 유다도 있었으니까 11명이 탔단 말이에요. 13이 타야 되는 예수님까지. 근데 사탄이 예수님은 건드리지 못한데 자기 간첩 하나 딱 심어놨어요. 12명의 하나는 간첩이에요. 사탄 편이란 말입니다. 가끔 가룟 유다가 나설 때가 있었어요. 한 자매가 머리를 풀고 갑을 깨뜨려 주님 머리에 향유를 부을 때 왜 이걸 술 갖다가 허비하느냐? 이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주면 좋지. 그러니까 요한이 그때 글을 썼어요. 속으로 말 안 하고 나중에 썼어요. 이는 가난한 자를 생각한 게 아니라 저는 도적이라 돈을 가끔 훔쳐갑니다. 뭐 이렇게 썼어요.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그걸 뭘 말합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고향 가버나움 가는데 육신이 가룟 유다에 잔머리 굵어 육신이. 항상 육신은 성령님의 뜻과 어긋납니다. 연단 받으래도 안 하고 침례 받았으니까 날마다 죽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도 안 죽고 팡팡팡팡 살고 기분 나쁜 소리 들으면은 내가 왜 이런 소리를 듣지? 칭찬을 못 듣고 왜 이런 소리를 듣지 하면서 돌아볼 생각 안 하고 같이 니 죽고 나 죽자 한번 니캉내캉 싸워볼까 하고 그냥 싸우고 칭찬받기 좋아하고 대접받기 좋아하고 높음 받기 좋아하고 그러면서도 자신은 남 허물이나 얘기하고 이런 것이 이제 우리가 선장 없이 예수님 없이 즉 속에 예수님이 계시지만은 예수님을 모신 것으로 인정을 안 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누가 사공이요? 내가 상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목적이 선해야 됩니다. 그 목적이 무슨 선이죠? 로마서 14장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 살고 저는 여기 있으나 거기 있으나 오로지 글 쓰고 글 올리고 복음 전하고 엊그제 어떤 분이 저에게 연초에 대표기도 기도문 좀 써주십시오. 오직하면 저한테 그걸 부탁하겠어요. 아직 안 썼는데 이제 써서 드려야죠. 그러면 그 교인이 700명, 800명이면 누가 기도합니까? 제가 기도하는. 간단한 기도문 속에 복음이 들어있어야 됩니다. 그런 일도 선한 일이잖아요. 두 번째, 방법이 선해야 됩니다. 아무리 목적이 선해도 방법이 육신적이라면은 사탄이 틈을 타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따라가다가 실패하고 실패하고 실패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그걸 거울 삼아야 돼요. 70번씩 뭐 7번 넘어져도 그 말이 7번 실패해요. 그래서 8번은 일어납니다. 왜? 그걸 교훈 삼으니까. 거울 삼으니까. 그런데 드디어 감당 못할 역경이 온 거예요. 그 고요하던 바다. 제가 갈릴리 호수를 답사를 했는데 관광객들을 위해서 돛담배를 운영을 해요. 엔진 없이. 그럼 그걸 타고 조용한 호수에 있으면
예수님 생각, 그 시대 생각이 나더라. 갑자기 역풍이 불면서 아무리 노를 저어도 배가 가지를 않네. 천둥이 울면서 비바람이 치고 바람이 부는데 그거 고깃배 금방 물이 차면서 넘어지기 직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우성이죠. 처음부터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뜻대로 그렇게 항해를 했더라면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것은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즉 주님께서 나에게 뭘 하기 전에, 뭘 하시기 전에는 꼭 예수님께 그분이 나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가 찾아야 됩니다. 자기 분수대로 해야 되고 자기가 받은 달란트대로 해야지 과잉충성도 하면 안 돼요. 더 일을 그르쳐 버려요. 두 달란트 받았는데 열 달란트 남기려고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한 달란트 받았으면 한 달란트만 남기면 됩니다. 그거 안 남겨 버림받았지. 한 문화 받았으면 한 문화만 남겨도 돼요. 그 자기 그릇이니까. 그런데 한 문화 받아놓고 열 문화 하려고. 왜 오늘날 목사들이 개판입니까? 목사 자질이 없는데 너도 목사 나도 목사. 주방에 있던 아낙네들이 앞치마 다 벗어치우고 목사를 해야 되니까 기독교가 이판돼 버린 거예요. 국회의원 자질도 없으면서 니캉네캉 다 부정선거해서 국회의원들이 저렇게 돼 버린 거예요. 나라가 망하든 말든 탄핵밖에 모르고 탄핵밖에 모르고 탄핵밖에. 저도 어디에 댓글 썼어요. 아예 동장까지 다 탄핵해라. 나라가 뒤집어지고 개망신 되더라도. 그게 다 어디가 돌아와요? 자신에게 우리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주어진 만큼 하면 돼요. 그리고 주님 뜻이 무엇인가라고 찾아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 성경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분명히 주셔요. 사도행전 보시면은 성령님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했다. 마게도냐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찾아온 거예요. 그쪽에 가서 복음 전했잖아요. 우리가 갈 길이 아닌 곳은 가지 말아야 되고 갑자기 역풍이 불어가지고 해가 오더가도 못하지 밤은 어둡지 바람은 불지 번개는 치지 그래서 오더가도 못할 때 그것을 지켜보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이 쫄딱 망한 것 같을 때 그럴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은 어디 가셨나? 왜 이렇게 무관심하신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제 아들에게 내가 너희들 머리털까지 다 세었느니라. 머리털까지. 지켜보시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 나 없이도 잘 가더니, 나 없이 못 간다고 해야 되고, 아니면 기다려야지. 허락도 없이 물어보지도 않고 지들끼리 가더니,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사탄이 이때다 하고, 이 일가 돼가지고 뜯어 먹을 건데, 양떼들. 목자 없는 양들. 그래서 예수님은 지치기 전에 그 풍랑을 초월해서 걸어오셨던 거예요. 바다 위를. 여러분, 참 신기하죠. 예? 19절에 이렇게 그들이 노를 저 25 내지 30 스타디온쯤 갔을 때에 바람이 불므로 배가 파도가 일더라. 이게 4km 정도입니다. 4km 정도면 우리가 한국에서 심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미아리 곡에 뭐 노래도 그렇고 뭐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이런 노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4km 정도, 예. 그래가지고 이러도 저러도 못한 가운데 이제 예수님은 거기 오병이어 거기서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 지켜보셨어요. 여러분, 차별이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하늘에 가 계시는데 제 얘기 잘 들으시라고요. 저는 미국에 오면 한국의 가족들 생각나고 여러분 생각납니다. 한 분도 제가 차별을 두질 않아요. 마음이 더 어려운 분일수록 더 가요. 근데 제 해상도는 제가 할 수가 없었어. 기도만 하고. 어, 또 한국에 있을 때는 여기 가족들이 또 걸려. 애들 아직 어리지. 애 엄마도 네, 나이만 먹었지. 아직도 철도 없고. 무슨 얘기입니까? 그런 심성이 어디서부터 와? 전부 예수님을 통해서 온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이 하늘에 무사히 도착할 때까지 일일이 지켜보시고 계세요.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어찌할 수 없고 그때 이제 어떻게 되죠? 낙심하죠. 낙심이 타락입니다. 낙심이 뭔지 아세요?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구원에 떨어져 나가는 게 아닙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믿음으로 사는 것이 포기돼 버려요. 그래. 어디까지 이제 혼자 판단하냐면은 나는 구원받은 게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될 대로 돼버려. 자기가 스스로 재판해 버려요. 근데 예수님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마귀나 사탄의 영향을 받으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세상에 속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분명히 제자들에게 너희도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럼 그대로 부경만 하신 분입니까? 예수님은 가장 걱정스러운 게 믿음이 떨어지는 것이 제일 걱정스러운. 그래서 믿음이 없는 자야 적은 자 이렇게 하셨지. 예수님 관심은 믿음이에요, 믿음. 베드로를 사탄이 까불려고 청구를 했어요. 흔들어라, 흔들어라. 왜? 베드로가 오순절에 복음 전에 3천 명이 구원받았잖아요. 5천 명이 구원받았잖아요. 베드로에게 열쇠를 주었잖아요. 자물통이 아니에요. 율법은 자물통입니다. 그걸 열쇠를 풀었어요. 예수님이 열쇠잖아요. 율법을 끝내버렸잖아. 율법이 도망가 버렸잖아. 율법이 은퇴해버렸잖아. 그러니까 사단이 누구를 건드려야 아킬레스건을 자를 수 있겠는가 잘한 놈이라고요. 그래서 뱀처럼 지혜로운 놈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 지혜를 우리가 배우라고 그러잖아요. 부득이처럼 순결해야 되고 베드로만 건드면 예수님 천국 구원 사역은 끝이야 하고 베드로를 집중 공략을 했는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내가 예루살렘 올라가서 이제 많은 사람들 대신에 죽고 뭐 피를 흘리고 그러니까 주님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사탄아 물러가라. 내 뒤로 가라. 왜 너는 하나님 일보다 사람 일을 생각하냐?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기도했느니라 그랬어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 어찌 베드로에게 뿐입니까? 여러분이 믿음으로 천국까지 가는 항해, 나그네 길. 첫째, 여러분 육신이 바다예요. 그 세상이 바다예요. 풍랑이 어떤 고난이라 생각하지 마세요. 육신을 즐겁게 하는
살기 좋은 세상, 그것도 풍랑이에요. 육신 때문에 문제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침례로 죽었다고 간증부터 하고 나서 신앙생활 하는 거잖아요. 바울사도 오직했으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그래도 덜 죽을까 봐서 교만할까 봐서 육체에 가시를 심어두신 사탄이 심도록 놔두셨어요. 그래놓고 세 번이나 기도했더니 야, 내가 만약에 그거조차 없으면 너는 교만에 빠질 뻔할 건데 그것이 오히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느니라 그러니까 할 말이 없었던 겁니다. 평생 무슨 병인지 모르지만 육체의 가치를 그 가시니까 맨날 찔러. 그러니까 나중에 깨달은 게 아, 나는 가시가 하나밖에 없는데 예수님은 수십 개 가시 면류관을 쓰셨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을 눈동자처럼 알고 계시고 손바닥에 새겨서 보시고 계시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자, 믿음은 우리 거예요, 우리 거. 믿음은 우리 소관이고 선물이지만은 그걸 붙들 것은 우리 소관이라고요.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실 때 어떻게 오시요? 축지법 써서 휙 날아오셨어요. 예수님은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사람이신 것을 입증하시기 위해서 걸어오셨어요. 4km를 걸어오셨어요. tum벙 걸어오신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첫째, 바다 물 위를 걸어오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하신 거예요. 즉, 사탄의 어떤 역경과도 상관이 없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와 예수님은 한 몸이잖아요. 아무리 배가 못 가고 물이 차도 예수님이 저러시면 우리도 괜찮구나. 우리 믿음이 없어서 그래서 유령으로 알았단 말입니다. 이게 유령 아니에요. 자, 뚜벅뚜벅 걸어오신 것은 사람이신 예수님, 바다 위를 초월해서 오신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 두 가지를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거를 기다려야 되는데 베드로는 또 성질이 왜 이렇게 급했는지 아 주님이시거든. 근데 여기서 어, 유령인 줄 알고 두려워했단 말이요. 그랬더니 일단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20절, 21절에 20절에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밤이니까 목소리가 생생하게 들려왔고 그 목소리는 늘 들었던 그분의 목소리였어요. 먼저 마음의 불신의 두려움의 풍랑이 밖에서 물든 뭐 내 안의 파도가 중요한 거. 조용해졌어요. 내니 안심하라. 그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창조한 거야. 베드로는 예? 뭐요? 요한복음 6장에는 그렇게 나오죠. 여기 나오죠. 그래서 에, 그 다른 성경에는 이제 배에서 주무신데 우리가 죽어간다고 깨웠어요. 깨워서 예수님께서 급하게 파도와 바람을 잠잠케 명령을 먼저 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무신 것은 사람이신 예수님. 예수님은 사람인 것을 강조하시려고 인자란 말씀 많이 하셨어요. 인자, 사람의 아들. Son of God, Son of God. 그리고 하나님이시란 것을 강조하실 때는 파도야, 바람아, 조용하거라. 조용해졌어요.
여러분이 아실 것은 우리 삶에서 선장을 버려두고 내가 선장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 항상 뭘 할 때마다 좋아 보이지만 육신의 눈으로 좋아 보일 때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주님 뜻에 맞는가라고 찾아야 돼요. 왜?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지 않으려면 찬송, 이 찬송 하지 말아야 돼.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잘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내 뜻대로 살아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이 구원받은 그 구원은 안전한 게요. 성경을 제가 뭐 한 시간 대가 반 돼가니까 찾지는 않겠는데요. 제자들을 부르실 때 베드로의 형제간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 요한은 동생이고 야고보가 형입니다. 그 야고보서는 예수님 육친 동생 야고보가 쓴 거예요. 그 요한의 형 야고보가 헤롯 왕이 제일 먼저 칼로 쳐 죽였어요. 살해했어요. 순교자입니다. 근데 요한 형제간도 어부였고 베드로 형제간도 어부였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고기를 못 잡아서 다 못 잡았어요. 같은 어부끼리 많이 잡으면 서로 나누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허탈감에 빠져서 그물을 깃고 있는데 예수님은 벌써 마음을 아시니까 가장 허탈감에 많이 빠진 사람은 베드로 아니겠냐고요. 베드로 빈 배마냥 베드로 심령도 비어 있었어요. 소망도 없고 오늘은 뭘로 우리 가족들 먹여 사나 들어갈 때 빵도 사고 못도 사고 해야 되는데 한 푼도 없이 맨날 그날따라 피레미 새끼도 없어요. 예수님이 물고기들 명령하셔서 베드로 옆에 배 옆에는 아무도 가지 말거라. 이게 물고기들이 아멘 하고 다 도망가 버렸어. 피레미 새끼까지 도망가. 이유가 있어요. 빈 배와 빈 베드로의 심령.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하면 가난할수록 예수님은 심령에 찾아오셔요. 의의 굶주린 심령. 나같이 죄가 많은 사람이라는 심령에 찾아오셔요. 네같이 죄가 많아서 내가 너를 구원하러 왔다. 구원했다. 찾아오셔요. 그래놓고 끝나고 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 배를 잠깐 빌려 쓴 보상을 하시는데, 예, 밤새도록 제가 해도 못 잡았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했더니 엄청 잡히더니 너무 많이 잡혀서 그물이 찢어져 가지고 고기가 막 도망가. 그래서 요한이야, 야곱이 좀 와, 이리 와가지고 좀 도와줘. 그 배도 안 하실 거 했으니까 엄청나가지고 베드로가 기절초풍해서 무릎을 꿇어버렸어요. 저를 떠나소서. 저는 죄가 많나이다. 안다. 내가 세상을 구원하러 왔느니라. 죄 많을수록 나는 내가 필요하다.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치기 때문이다. 율법은 밥상이고 그 밥상 위에 맛있게 구워놓은 것이 죄란 생선인데 그걸 다 치워버리고 거기에 은혜의 빵이 차려졌어요. 율법이 은혜를 차린 거예요. 오늘부터 나는 너를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들 것이다. 그래서 3천 명을 낚고 5천 명을 낚고. 그때 베드로는 구원을 받기 전에 그물질했는데 그 그물이 다 쏟아져 버렸어요. 많이 쏟아져 버렸어요. 종교와 행위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내가 잡은 물고기는 잃어버려요.
그런데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 행하고 나서 21장에서 고기를 잡으러 또 갔어요. 이제 사람 낚는 어부니까 사람을 낚아야지. 또 고기 잡으러 갔어요. 밤새 헛수고했어요. 그때는 6명만 갔지요. 6명 정도. 밤새 헛수고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 때 헛수고를 하면 안 되잖아요. 뭔가 2024년 1월 달부터 12월 말까지 뭔가 남은 것이 될 거 아니에요. 응? 몸이 비만이면 좀 날쭉해졌든지 아니면 너무 말랐으면 살이 좀 쪘든지 뭔가라도 좀 변화가 있어야지. 그래서 고기를 좀 가져와라. 그러니까. 그냥 가져오면 될 건데 떼거리로 많이 잡혀가지고 3년 반 전이죠. 3년 반 전이. 그물이 찢어가지고 막 뭐 물고기가 바다로 빠져버린 그걸. 그거는 안전 보장이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 오져가지고, 해상말로 오져가지고 그걸 자랑하려고 물고기를 셌어요. 아니, 빨리 가져가면 한두 마리 가져가면 될 건데 너무 오져가지고 하나, 둘, 셋 그러면 하나, 둘, 셋다 보니까 전부 몇 마리인가 했더니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서 배 오른편에 던졌더니 153마리 숫자까지 셌어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100마리 있을 때도 한 2, 30분 갈 거 아니에요. 153마리를 숫자를 셌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헬라어나 히브리어는 숫자가 붙어 있어요. 그 숫자를 더하니까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숫자가 나왔어요. 하나님의 자녀들.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이것이 구원의 안전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구원의 그물 안에 안전하게 있어요. 셋다는 것은 일일이 하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153. 특히 구약에 보면은 이 성경을 한번 찾읍시다. 출애굽기 29장입니다. 출애굽기 28장 11절이죠. 보석을 새기는 자가 한 인장을 새김같이 너는 그 두 개의 보석에 이스라엘 자손의 이름을 새기고 그것들을 금장식 판에 핀에 물리게 할지니라. 음, 또 20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넷째 줄에는 녹주석과 얼룩마누와 벽옥이니 그것들을 금에다가 물려 끼울지니 여러분 책에다가 11절에는 물리게 할지니라 해도 줄을 치시고 20절에는 물려 끼울지니에다 줄을 치세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이겁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이 옷이 한가운데 네모꼴로 흉배가 있고
양쪽 어깨에 견장이 있어, 견장. 여러분, 군인들 계급장이 양쪽에 견장 있잖아요, 견장. 항상 견장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책임과 영광. 책임과 영광인 예수님은 양을 찾아서 어깨에 메고 집에 오셨다. 이번에 그 뭐 청문회 나온 장군들 보니까 전부 여기에 별 셋, 네 개짜리가 막 번쩍거리더라고요. 거기에 여섯 개씩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을 보석에 새겨요. 새겨가지고 그걸 떨어지지 않도록 금태에 물려요. 금태. 제가 지금 반지가 있어요. 이 파란 게 사파이어 같이 돼요. 사파이어 같이. 그런데 플라스틱이에요. 근데 플라스틱 제가 차면은 사파이어냐고 그래요. 그러면 뭐 그냥 아니요. 그런데 제가 차면 사파이어 같아. 이 플라스틱인데. 보석이 귀에서가, 귀에서가 물린 것보다는 그 보석이 뭐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전부 하나님께는 보석이에요. 외모를 보지 마세요. 너무 귀한 분이 여러분. 왜? 귀한 값을 주고 샀으니까. 뭘 주시고 샀어요? 계시록에 여러분은 피로 사신. 그래서 예수님이 내 생명을 속전으로 내어주리라 그래요. 속전, 돈 전자예요. 너무 귀해서가 아니라 너무 사랑스러워서 값을 주고 샀기 때문에 하나님께 세상을 이렇게까지 사랑하사. 그래서 이게 떨어지지 않도록 금태로 물려버렸어요. 금은 항상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이거는 이 금도 아니에요. 이거는 이 반지가 금도 아니고 18K인데 옛날에 어떤 자매 금은방한 자매님이 선물해 주신 건데 이, 이 플라스틱 에메랄드 이거 아니에요. 플라스틱이다. 근데 이거는 접착제로 붙였어요. 금태로 물려버렸어요. 그 다음에 이 가운데 네모꼴에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을 12가지 보석에 전부 새겼어요. 그거를 또 금태로 물려버렸어요. 그래서 어디 갔습니까? 지성소에 들어갔어요. 에베소 2장에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가슴에 다 물려가지고 첫째 예수님은 여러분을 보석처럼 여기셔요. 보석처럼이 아니에요. 보석보다 훨씬 귀하죠. 보석이 제사함 받았어요? 보석이 생명 있어요? 전부 그림자예요. 하나님 마음으로 여러분을 물고 있어요. 이것을 구원의 안전이라고 해요. 파선한 같지만 풍랑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돼요. 이 풍랑 인연하여서 빨리 갑니다. 마지막으로 노아 방주. 지구상에서 노아 방주보다 안전한 배는 없어요. 그 방주의 선장은 여덟 번째 노아, 즉 예수님이. 온 천하 위에 비 쏟아져 가지고 물이 15 깊이 올라갔어요. 상중 하층 꼭대기는 돌아가면 창문 만들고 문은 아래쪽에 하나만 만들고. 실제 미국 해군이 그 규칙대로 배를 군함을 만들었는데 지구상에서 가장 안전한 배.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파도에 파손하지 않고 잘 견딜 수 있도록 만드셨어요. 그 안에 여덟 식구, 정한 생물은 일곱 쌍, 부정한 생물은 두 쌍. 우리의 성령님과 우리 안에 육신을 말하는 한 사람, 여덟 사람 가운데 한 사람도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 배들이 배를 타고 항해할 때 예수님은 뱃머리에 주무셨어요. 한 사람도 물에 빠진 사람이 없어요. 한번 구원받으면 책임을 져 주셔요. 물론 세상은 우리를 편하게 놓아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또 이 시간도 2024년을 여러분을 인도해 주셨고, 내년에도 여러분을 책임지고 인도해 주셔요. 세상은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죠. 밥맛 떨어진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만한 세상이 왜? 세상에 살아도 세상이 우리 건드리지 못하고 세상이 우리를 이기지 못하고 이미 예수님이 이겨버리셨으니까. 구원의 대장이시니. 뭐, 로마서 8장 한번 찾으세요. 8장. 32절부터 제가 쭉 읽을게요. 그분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어 주신 분께서 자,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을 내어 주셨어요.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값없이 아들까지 주신 분인데 뭐가 아쉬워서 뭐가 또 아까워서. 자, 이 33절.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소하리요. 여러분도 여러분을 고소 못해요. 여러분의 지은 죄도 여러분을 건드리지 못해요. 죄는 죄로 끝나지. 하나님 앞에는 죄가 없거든요. 근데 죄 지으면 안 되죠. 성령님이 내끼노 마시죠. 고양이 눈을 뜨고. 고소하리요. 고소자가 없어 어떻게 버렸어요? 검사가 없어져 버렸어요. 검사를 탄핵해 버렸거든. 검사를 누가 탄핵했어요? 예수님 탄핵해 버렸어요. 율법 끝났는데 네가 왜 송사하느냐? 양심의 송사도 탄핵해 버렸어요. 양심으로 걸리던 죄들 다 없어져 버렸거든요. 양심에 송사할 죄가 없거든요. 과거, 앞으로, 영원토록.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 누가 여러분 자신도 정죄 못해요?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시요 참으로 다시 일어나신 분도 그리스도시니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또한 우리를 위해서 중보가 뭔지 아세요? 중보자를 잘 몰라요. 아문이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누가 변호해요? 석동현 씨가 40년 직인데 하고 있고 지금 20명, 30명이 줄을 서고 있어요. 서로 변호하겠다고. 네? 한덕수 국무총리도 지금 서로 변호하겠다고 한 20명, 30명 줄을 섰어요. 자원에서 변호비 안 받고. 예수님은 여러분의 변호사예요. 이 천국 법무법인의 변호사라고요. 그 이길 분이 아무도 없어, 이길 사람. 마귀도 못 이겨, 여러분도 못 이겨요. 변호하셔야 지금. 지금 변호하셔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떼어놓으리요. 환난이나 공경이나 박해나 기근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겠느냐? 칼, 총으로 쏴도 못 이기는 거. 기록된 바 참으로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종일토록 죽임을 당하며 도살을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나이다 함과 같더니 지금 우리가 도살같이 여김을 받는 삶을 살지만은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 세상은 기독교인들을 싫어하죠. 그러나 아니라 우리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통하여 정복자들보다 더욱 나은 자들이로다. 그러니까 우리를 이길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는 내가 확신하노니 아주 확신을 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전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차 올 것들이나 앞으로 어떤 일이 온다 하더라도 말이에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 예수님 우리 주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능히 떼어놓을 수 없으리라. 한 구절만 더 읽고 저도 밤새 설교는 못해요. 배고프니까. 히브리서 3장 이것만 읽고 마칠게요. 3장 3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이는 이분께서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 받으신 마땅함은 마치 집을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기 때문이냐. 이는 집마다 지은 사람이 있으되 모든 것을 지으신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또 모세는 진실로 장차 말씀하신 것들을 증거하기 위하여 그분의 모든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으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집을 맡은 아들로서 신실하셨으니 만일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기쁨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잡으면 우리가 그분의 집이라 그랬어요. 집 얘기 나오는데 첫째 성경에서 집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러죠. 왜? 거룩한 집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죄 많게 살아왔고 나이 들고 주름살이 디글디글 뭐 실타래 풀리도 주름살이 쪘어도 또 치매가 끼가 있어 생각이 잘 안 나고 해도 목이 걸 거라고 해도 여러분은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럼 집을 누가 짓죠? 자, 하나님의 집은 누가 짓죠? 여러분 짓습니까? 예수님이 집을 다 지었어요. 그리고 구약에 성전은 보수를 했어요. 늘, 어, 고장이 나니까. 네, 우리는 믿음이 고장 나니까 말씀이 보수를 하지요. 우리가 고치는 게 우리의 집입니다. 더러운 죄의 집을, 일곱 귀신이 살던 집을 성령님의 집으로 고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럼 누가 살아요? 예수님이 여러분 심령이 살아요. 집주인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이마에다가 예수 그리스도 명패를 붙이세요. 집을 책임지고 수리하시고 고장 안 나게 하시고 집을 성전 삼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손으로 붙들라 말은 그 믿음을 가지고 살라 그래. 절대 여러분 집을 떠난 예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성전 삼으시려고 구원해 놓으신 거예요. 마음에 예수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오늘날 성령님이 하늘로 가실 때 우리 집도 변화해서 가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오늘 이 말씀드린 것은 2025년은 지구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해가 됩니다. 첫째, 질병 X라는 무서운 전염병을 준비를 하고 있고, 앞으로 WHO 유엔 그 세계보건기구에서 백신 여권 없이는 여행도 못하게 만들어요. 백신 여권 준비 다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트럼프가 돼도 3차 전쟁은 반드시 터져요. 대량 살상이 일어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떠날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도 안 변했고 예수님은 실패하지 않으셨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책임지고 천국 고향까지 여러분을 인도하시. 우리는 가면 돼. 앞서간 친구들 바라보. 요단강가에 섰는데 내 친구 건너가네. 저 건너편에
빛난 집 내 눈에 확실하다. 2024년 잊어버리시고 교훈 삼으시고 2025년 힘차게 하늘로 독수리처럼 날아오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